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내 가슴 속에 응어리진 마음이 생겨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원한이에요. 그러나 정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뜻정자에다가 한할 한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그리움 때문에 생긴 미움의 마음, 이것이 정한이라고 그래요. 보고 싶은 사람과 헤어져 있는 사람들이 서로 한이 되어서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바로 정한이에요. 이 한을 푸는 길은 서로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나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정한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품에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떨어지면 이 정한,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그런데 만날 수가 없어. 이 죄와 허물과 우리 마음에 상한 것들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품을 그래서 떠납니다. 순전한 인간의 책임이죠.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을 박차고 떠났기 때문에 부모 품을 떠나면 더 자유로울 것 같았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작은 아들은 안 그렇잖아요. 부모를 떠나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고통입니다. 막상 떠나고 보니까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워서 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마침내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잖아요. 이런 한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품을 그리워하는 한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한을 풀어주려고 2000년 전 첫 번째 베들레헴의 성탄에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구주의 메시아를 그리워하는 그 한은 오직 주님을 만남으로 풀어졌어요. 자, 그러나 사람이 무슨 수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인생은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길을 죄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죄인 된 몸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한하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요. 주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려고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에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또다시의 성탄처럼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대강절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품에 다시 안겨서 만남의 그 기쁨과 그 희락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대강절, 주님이 오실 날을 대망하는 우리의 믿음이죠. 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을 대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즉 구원을 전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경제적인 가난과 영적인 가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마음이 닫혀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획일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가난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겸손한 마음, 열려져 있는 마음, 이것을 뜻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경제적으로 가난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교만한 이런 마음, 이런 상태를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가난한 마음, 열린 마음, 낮아지는 마음에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다 라고 하니까 이보다 더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할 때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메시아가 증거해주는 이 구원의 소식은 교회가 위임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고 이 소식을 받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실학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이사야가 지금부터 약 2700년 전,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2000년 전이니까
이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언한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2700년 전에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상처가 있고요,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에 갇혀서 살고 뭔가에 포로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마음에 상한 자들을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 상한 자를 잘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1장의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해서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이게 상한 마음의 상태예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라고 하는 이 상태가 상한 마음이거든요. 이렇게 상한 모습이 어찌 2700년 전,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만 해당되었겠는지요. 이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의 상한 모습이기도 해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중에 과연 멀쩡한 사람이 있을까?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기에 의인 한 사람만 찾아도, 의인 10사람만 찾아도 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마음의 상함이 없이 멀쩡한 사람이 한 사람만 찾아도, 10사람만 찾아도 라고 하는 의미로 다가와요. 이사야의 외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적나라한 오늘 우리의 실상을 표현하고 있어요. 괜히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어난 척해서 그렇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직장에 가면 직장의 회사 동료들이 그렇고, 가정에 가면 가정 식구들이 그렇고, 마음의 상처는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태어난 척 하는 것뿐이지, 몇 마디만 나누다 보면 우리는 다 상한 환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우리 가운데 마음의 병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만 멀쩡하지 속은 다 시커멓게 타 있습니다. 지금도 상한 마음 때문에 속으로 울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꺼풀 화장만 벗기면 그 무엇으로도 치유하지 못할 깊은 상처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거예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같은 교회 교인 때문에,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권사 집사 때문에 날마다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할 사람들인데 오히려 하나같이 서로 끌어안아 그들에게 마음에 위로를 주고 평안을 줘야 할 상대들인데, 오히려 안으면 안을수록, 대화를 나누면 대화를 나눌수록 서로 찔러대니 아프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주께서 우리를 대하시면, 주께서 우리를 안으시면, 우리가 주님께 안기면 이러한 상처가 치유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진실과 정의를 행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서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합니다. 그랬어요. 이방인들까지도 주님을 바라는, 왜냐하면 그분이 오시면 상한 것도 꺾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지막 남아있는 그 희망의 심지도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대는요, 황무지의 잡초잖아요. 안 그래도 쓸모없는 그 갈대가 상했어요. 주님은 그러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겠다, 심지를 끄지 않겠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상한 마음에 우리의 작은 지푸라기 같은 뭔가 잡으려고 하는 그 희망, 이런 것들을 끄지 않고 꺾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희망이 없는 세상인데 그 작은 희망마저도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면 그것을 싸매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작은 불씨 같은 우리의 희망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짐승들은 절대 자기 새끼 다리라 할지라도 상하고 죽을 것 같으면 버립니다. 용납하지 않아요. 완전히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도태시켜버려요.
이것은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짐승의 법칙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상한 갈대도 고치고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도 희망을 주고 아멘. 죄인들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고 아멘.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에게 다시 사함을 주시는 이런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상처를 싸매시고 다시 고침을 받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랬는데 1절 하반절을 보면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실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로 다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거든요. 또 그로부터 690년이 지난 주님의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로 수탈을 당하고 억압당했을 때거든요. 바로 이들에게 메시아가 오시면 포로들이 자유를 얻고 갇힌 자, 능력받는 자들이 노임을 받게 된다 하였으니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들처럼 포로인가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있나요? 아니면 로마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자리에 있나요? 아니죠. 우리는 포로가 아니에요. 지금 자유자로 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그들에 비하면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자유인이냐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의 권세자 사탄 마귀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과연 몇이나 돈과 명예와 권력과 탐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자로 살 수 있을까? 과연 몇이나 두려움과 염려와 악습과 옛사람으로부터 자유자로 살고 있을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마와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분명히 신분은 자유인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아픔이고 포로된 자의 모습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은퇴 장로님은 내일 모레가 80인데 아직도 담배를 못 끊는다고 반식해요. 지난 50년 동안 아마 100번 1000번도 더 결심했다고 그럽니다. 금식도 하고 혈소도 쓰고 각소도 수없이 써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는 결코 자유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새롭게 성탄하실 주님을 꼭 만나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갇힌 곳에서, 내가 뭔가 포로된 곳에서 주님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내 삶을 결박한 악습이든지 병마든지 주님을 만나서 한 방에 해결되어지는 것, 해방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인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슬픈 자를 위로하신대요.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했는데, 지금도 주변에는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도 교통사고로 애매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나라 곳곳에서는 전쟁이 발생하고 있고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난민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졸지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은 어떠며 피난길에 오른 난민들의 그들의 마음의 상처가 어떻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다들 기쁨 속에 살기를 바라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해요. 늘 눈물 속이고 늘 탄식과 한숨 속에서 삽니다. 단 하루도 근심 없이 아픔 없이 사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픔과 슬픔보다 더 큰 비극은 어디에도 위로받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과연 누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요? 남편일까요? 아내일까요? 자식일까요? 구역 식구일까요? 목사일까요? 이들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나를 슬프게 하고 외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장본인들이죠. 누구도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약속하잖아요. 주님만이 우리의 슬픔을 어루만질 수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주님만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지금도 만나기를 힘쓰고 인내하고 있지만 금년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이런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강림절을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2, 3분 동안 이러한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아름다운 소식, 즉
온 식구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게 해달라. 두 번째로는 내 마음이 상하였으니 고쳐달라. 내가 무엇인가에 붙잡혀서 포로 아닌 포로로 내 자유를 상실한 채 살고 있으니 내가 매이는 권력과 명예와 이러한 물질이 또는 사람의 관계가 또는 그 무엇이든지 자유하게 해달라. 슬픔의 환경이 바뀌어서 큰 위로가 되게 해달라. 우리 주여 같이 걸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